생활의 최종적인 관심은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을 벌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왕들이 세상을 떠나면 무덤을, 아주 명당을 잡아가지고 무덤을 크게 아주 잘 터를 넓게 잡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그 웅장한 어마어마한,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고대의 그 엄청난 돌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쌓아 올려서 그렇게 만들 수 있나. 근데 그게 무덤입니다. 왕들의 무덤을 그렇게 참 불가사의할 정도로 만들어요. 중국의 진시황의 무덤에서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발굴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같이 생매장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사람이 죽기 싫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이, 영생이 있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생긴 그런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어떤 젊은이가, 이 사람이 젊은인데 부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부자이고 또 이 사람이 관원이다. 그러니까 정부의 무슨 고위직에 오른 그런 사람 같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젊고 건강하고 또 바랄 게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진지한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젊은 관원에게 이 사람이 영생을 묻는데 주신 대답은 전혀 아주 뜻밖의 그런 대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이 세상에 사는 삶하고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해보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내가 지금 사는 거하고 다른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관심하고 질문하는 이 젊은이에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는데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영생을 묻는데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혀 아마 이 젊은이가, 이 부자 관원이 생각지 못한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는 또 영생이, 죽음 이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는 조금 그럴듯할지 모르겠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내 영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즉각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즉각 반문을 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영생을 얻는 길입니까? 그러면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말하자면 시드니에서 캔베라 간다. 우리 쉽게 그렇게 생각해 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고 여리고는 이제 지방 도시니까 그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있는 거 다 빼앗고 물건만 빼앗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때려서 거반 죽을 지경이.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그걸 그냥 길거리다 버리고 강도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강도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가요. 종교 지도자예요. 목사라든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 그 다음엔 레위인이 지나갔다. 레위인은 유대인들은 그 제사장, 종교 지도자는 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요것만 맞는 지파가 우리로 말하면 성씨가 따로 있어요. 레위 지파라는 지파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거 일하는 사람들이 일반 직업이 없고 땅이 주어지지 않고 그것만 하는데 이 사람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종교인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착한 일을 잘할 그런 거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종교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해악 안 끼치고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사람으로 우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래요? 사마리아인이래요. 사마리아인은 아시는 대로 순수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돼서 갔다가 돌아오고 하면서 혼혈족이 돼가지고 순수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 땅도 밟지도 않고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가리는 거예요. 가려. 지방색이라고 그래도 좋고 하여튼 그 인종차별이라고 오늘식으로만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옆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서 여기 오늘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여관에 가서 잘 돌봐주고 기름을 발라서 소독을 해주고 치료해주고 숙박비도 대주고 강도 만나서 다 뺏겨서 없으니까.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이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저 가던 길을 이제 갔다가 일 보고 돌아올 때 내가 마저 갚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웃이 누굽니까? 묻는 이 사람에게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는가? 당연하잖아요. 대답이 어려운 게 전혀 없잖아요.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질문은 영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흘러서 이웃에 관한 이야기로 갔고, 이웃은 누구냐? 같은 유대인이 아니고 원수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
지금의 삶의 문제로 얘기가 끝나요. 영생을 얘기하면,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초월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간, 우리로 말하면 천국의 이야기, 불교식으로 말하면 천당 가는 이야기, 이런 거 얘기 같은데, 얘기의 결국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사람 도와주는 게 뭘 얻는 길이라는 겁니까? 영생 얻는 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 맞지요?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저나 여러분이나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 믿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개신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는 건 뭐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더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선한 일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누굴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 가르치신 지금 말씀하고 아주 동떨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직하게 이 성경을 보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그대로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고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간접적인 질문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유대인 제사장도 그냥 가고 레위 지파도 그냥 갔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했으니까 요 말씀대로 하면,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영생 얻는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인이 영생 얻는다는 얘기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유대인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도 되게 나쁠 거예요. 사마리아인 저놈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 전당에 간다. 이 세상에서도 꼴 보기 싫은데 거기 가서 또 봐. 거기다가 지금 유대의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그냥 갔으니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저 목사가 어떻게 무슨 소리 하나 하시겠는데, 성경 앞에서 우리가 교리에 집착해가지고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뜻을 무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지금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이 사람들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된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적인 교리가 잘못 그거를 이렇게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이렇게 피해가는 소리 잘 만들어내는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이 싸우다 보면 자기가 옳다는 거 주장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소리인데 막 꾸며가지고 하는 재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재주 부리는 것이 아니다. 교리 만들어가지고 상식 이하의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종교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지어서 보내신 뜻이,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풍성한 생명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 맞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가장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가장 사랑하셔서
가장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으셨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생명의 삶을 사는 그거를 우리가 피해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아담에게서 이브를 지으시고 서로 뭐하게 하셨어요? 사랑하게 하셨어요. 좋아서 못 견디게 하셨습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다. 너무 좋다는 말이에요. 너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사랑할 때 부끄러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자식이 부끄러운 어머니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본래 에덴 동산에서는 완벽한 사랑의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그렇게 사랑으로 살도록 지으셨는데 그건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목적과 원리와 의미는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서로 해칠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오늘 그러잖아요.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죄 짓기 전에 고백한 게 뭐예요? 내 뭐 중에 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뼈 중에 뼈처럼 살 중에 살처럼 사랑.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나라의 말씀이라고 볼 때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좋아서 살던 그 모습이 회복되는 거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성경을 무슨 교리를 만들어낸답시고 무슨 예정론이 어쩌네 자유의지가 어쩌네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면서 원수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똑똑하게 지혜를 주시고 성경 주셔가지고 교리 만들어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가가지고 내 교리가 옳으냐 내 교리냐 옳으냐 하고 싸우면 거기가 천국이 될까요?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싸우고 사는데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리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에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사랑하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잘못 공부하면 이게 아주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학은 도움이 되는 것이기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끔 깨달음 주려고 있는 거지 교리 배워가지고 싸우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교인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 유대 제사장은 유대교, 우리 지금은 이 제사장은 구약을 잘 알고 유대교 정통교의 지도자예요. 레위 지파도 그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은 혼혈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가 다르면 미워하고 예수님께서 꿰뚫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유대교를 믿는 너희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사마리아인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멘.
눈을 열어야 돼. 오늘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교리에 빠지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에 고민이 담긴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구원해서 영생 주시려니까 누구를 대신 죽게 하세요?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요거를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쪽으로 몰고 가면 자꾸 선을 긋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선을 그어가지고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걸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인데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요거를 말을 살짝 돌려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아주 속이 좁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다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세상 사람 우습게 여기는데 세상 사람이 우리 좋아하겠습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속이 좁아서 자기들만 보고 잘난 줄 알고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저런 기독교 싫다. 이수쟁이들은 누구만 옳은 줄로 알아. 자기들만 깨끗하고 옳은 줄 아는데 하는 짓을 보면 뭐 똑같아. 한국의 예수쟁이들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롭게 살아요? 더 윤리적으로 삽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도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죄송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셔서 구원까지 받았는데도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없으니까 우리는 더 죄송합니다.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이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이해심이 없고 줄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말이라도 해야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라도 저렇게 겸손하게 할 줄 아네. 이런데 거꾸로, 이 윤리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도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말은 맞지만은 그거를 내세울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여러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 관원인데, 이 사람이 와서 영생을 얘기해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을 얘기하고, 그리고 천국 간다 그러고 이러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습니다. 오늘 오셔서 저하고 말씀하시면, 네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굶주리고 홀벗은 사람들 먹이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아주 길게 말씀하세요. 길게. 한마디도 아니고. 예수님은 시종 우리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셨는데, 우리들이 성경을 우리 편리한 대로 해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때 이거 잘못 설명하면 혼란이 오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런 말씀을 그러면 하는 거냐. 우리가 선하게 이웃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잘 못하니까. 잘 못하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지. 그걸 핑계로 삼아가지고 이웃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구원받는다.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어려운 얘기하면 교회 안 오니까. 이래서 이게 병들었잖아요. 정직하게 우리들이, 저도 여러분 그저 무당 종교처럼 점이나 치고 뭐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귀신에게 부닥거리하고 구대서 잘만 하면 문제 해결되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보낸 거,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의미예요. 그거를 자꾸 변명하면서 윤리를 안 지켜도 된다. 윤리라는 게 뭐예요? 이웃을 생각해서 남에게 해야 안 끼치고 좋은 일 하라는 건데, 윤리가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게,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입니까?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게 어떻게 종교예요? 그 종교 가지고 세상에 무슨 유익을 끼치겠습니까? 우리는 잘못했어도 구원받는데, 그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기는 안 되니까,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다.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회개도 해야 됩니다. 회개를 자꾸 해야지, 나는 뭐 잘한 것처럼 계속 남만 욕을 해대고 1년이 지나간데도 그 사람 욕하고 5년이 지나간데도 그 사람 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윤리는커녕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욕먹이는 것이다. 오늘 여기 영생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죠. 근데 내가 그걸 선물로 받았으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영생은 저 세상의 삶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마음을 넓히라고 주신 줄로 믿고, 다시 강조드립니다. 교리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삶의 선한 삶을 외면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웃들에게, 특히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뭐 예수 안 믿는다고 마귀 새끼라고 일을 절대로 그럴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또 다른 종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 어디 유튜브인가 어디서 보니까 이렇게 스님 위에다가 안수 받고 회개하라고, 이런 건 아주 우리가 오만한 태도예요. 또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대. 절간에다 갖다가 오줌을 넣었대. 기독교인이. 그리고 또 절간에 가가지고 막 찬송을 불렀대. 마귀 물러가라 그러는 거지. 전도를 해도 교양이 있어야 합니다. 상식 없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열정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이 종교를,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로 가르치고 남을 섬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남을 무시하는 정신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세상에 본이 안 된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아주 위기적인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데 이해하시고 서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섬기고 정말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